제가 설교하면서 새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린 적도 있어요.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새 종류의 그 세 가지 새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산다고 하는 뱀잡이 수리예요. 이 뱀잡이 수리는 아마 그 깃이 펜대를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비서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날랜 그런 짐승입니다. 눈도 좋고 그래서 멀리서 그 사막이나 광야에 기어다니는 그 뱀, 두더지 이런 것들을 먹이로 삼는데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리로 쪼아 먹죠. 이렇게 날랜 그 뱀잡이 수리도 약점이 있어요. 한참 그 먹잇감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표범이나 맹수가 확 달라들면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리고는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맹수한테 잡혀 먹히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잘 날아다니다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정말 그 날개가 필요한 순간에는 진작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잡혀서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과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전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급급해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까먹고 믿음의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상황과 일들을 만나면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이 뱀잡이 수리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108년이라고 하는 이 유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성도들 또 앞서 헌신한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불가사의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 많은 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이 오늘 삶에 있어서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여주고 싶은 새는 키위새입니다. 이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국조라고 돼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아마 모양이 키위 모양으로 생겨서 키위새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아리 조그마한 병아리 모양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부리가 길어요. 그래서 먹잇감, 특별히 벌레 같은 것이 땅 속에 있더라도 콕콕 찍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뭐 날개도 없는 이 새가 어떻게 그 새라고 부를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태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날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었던 흔적은 있어요. 왜 이 새가 날지를 않나?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지천인데 뭐로 날아다녀요? 있는 자리에서 먹어도 부족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그 생활하는 그 환경이 좋다 보니까 날 필요성도 없고 또 천적도 없어가지고 누가 맹수가 뭐 달려들어서 자기를 해코지 하지도 않기 때문에 도망갈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러면 자연히 이 키위새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점점 멸종되고 있어요. 가지고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희귀한 새가 이 키위새입니다. 키위새를 저는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 현실에 그냥 빠져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단히 나아가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야성을 싹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 오늘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만 거죠. 그래서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새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더 이상 새가 아닌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 키위새 같은 모양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새 모양은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새 중에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나르는 새예요. 그래서 날개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박제해 놓은 걸 해가지고 재보니까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날개가 큰데, 이 알바트로스 새는 날갯짓을 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참새라든지 보통 새들은 그냥 날갯짓을 열심히 해서 나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간 가다가는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전봇대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나무 위에 앉아서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이 알바트로스 새는요, 물론 처음에는 날개를 펴겠지만은 결국은 이 알바트로스가 날아가는 것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기류를 타는 거예요. 상승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저 방향만 조절해 나가면서 멀리 그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날아도 지칠 줄 모르는 거죠. 이 양날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날개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전통이죠, 전통. 과거에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108년 동안 우리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로서의 쓰셨던, 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물려준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한쪽 날개라면, 또 한쪽 날개는 비전이죠, 비전. 앞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비전의 두 날개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가는 거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과거 속에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없이 미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오래된 꿈을 또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오래되고도 젊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구라는 거 아세요? 기구는 이 풍선같이 생긴 건데, 그 다음에 얼럭달럭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늘로 이렇게 나르는 거 어디 관광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보에서. 근데 그 기구도 무슨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운전을 하나 하고 보니까, 이 바람을 타는데 기구가 그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아마 그 고도에 따라서 기류가 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흐르는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기구가. 그 고도, 높낮이를 이렇게 하는 그 고도를 영어로 altitude라고 그래요. altitude요. 그 고도를 조절함으로써 나가는 거예요. 그 altitude에서 나온 말이 attitude예요. attitude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 기구가 altitude를
고도를 조절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태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새벽마다 나가면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선진들, 우리 선배들, 그 신앙의 반열에 제가 서게 해주시고, 또 제가 행해야 될 구간을 잘 완수하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이 바통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반열에 서게 해달라. 마치 올림픽 하기 전에,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이 들어옵니까? 성화가 들어옵니다. 성화. 저기 그리스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 발생지에서부터 체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로 도보로 뛰면서 한 사람이 봉송을 하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봉송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릴레이로 이어주고 그래서 그 불을 끄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지고 결국 당일 올림픽 날에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봉송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마지막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져다 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횃불의 점화를 떡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판파레를 울리면서 개막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구간에선가 이 횃불을 맡아가지고 다음 구간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 임무를 맡은 거죠. 그것을 불을 끄트리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잘 해가지고 전달해 주고, 그게 신앙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경주지만 신앙생활도 역시 경주인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에서 면류관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면서 그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미 그 경주를 마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과 다윗 뭐 이런 왕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이 이어내려오고, 우리 한국 성결교회로 말하면 정빈, 김상준, 또 이성봉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죠. 평신도들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몇몇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내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구간을 잘 마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고, 알바트로스처럼 양날개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이 복음서에 나타났던 일들과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간에서 예수님에게서 바통을 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었지만 그 누가복음의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기록하는데, 이 후편의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그냥 따로 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횃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방팔방으로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제자인데, 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 복음서에서 공생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은 동상이몽이에요. 오월동주라고 그러죠. 같은 배를 타고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침상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로 제자답지가 않아요. 제자들에게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교회 한 60여 명이 새로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이 세상만 살아서는 이 세상이 끝날 때 끝날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죽음에서,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일수록 무덤이 커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지만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큰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갖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자신의 조그만한 야심과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뤄볼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될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들이 실망해서 다 고향으로 또 다 숨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야망을 가졌던 것인데, 어느 때는 될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을 받으라고는 말씀을 하지만은 제자들은 그 얘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이룰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제 저희들과 40일 같이 계시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국 운동을 한다는 열심당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나라가 이제는 나라를 주권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기도 해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왜 그들이 실망을 했었나? 누가복음에도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뿐으로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낙향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영토적인,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적인 편협한, 또 즉각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 시기 하나님이 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있는 이곳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비전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을 보면서도 섬기면서도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자에게서 세계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혹간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개념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고 싶어? 들어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니 나가는 원심력적인 선교 방식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S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편협합니까? 이슬람권 안에서도 편협합니다. 그리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가서 자살 테러를 하고 폭탄을 장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른 신입니까? 편협한 좁아 터져버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섬기는 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성령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를 부를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꿈이 일치되게 되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꿈이 일치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품기 시작할 때부터 그대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대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대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그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해요. 요새는 그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로컬하면서 글로벌한, 그걸 글로컬이라고 해요.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지금은 서울이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기보다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저희 교회가 지금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뭐 중국어, 몽골어 뭐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도 보니까 네팔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다양한 언어로 이제 각 예배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언어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그들이 이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 놓여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의 꿈으로 품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총회를 하니까요, 전주를 가는 길에 월요일에 제 아내하고 좀 미리 저희 시골에 갔어요. 전라북도 진안, 아주 산골짜기였는데 요새는 그래도 교통이 좋아졌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래도 삼촌 뭐 일가 친척들 계시니까 몇 가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동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차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뭔 말인지 아세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이 언제부터 달라졌냐?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을 내가 붙들고 나의 꿈으로 삼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오랜 꿈을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꿈으로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제자들은 왜 나를 어부하게 놔두지? 어부 생활할 때 나를 불렀나? 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나? 또 예수님 따라 어디 가서 무슨 자리에 앉아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나?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때부터, 아니 부르기 전부터 그들을 향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베드로를 놀랍고 위대하게 쓸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놀랍고 위대하게 쓸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자의로 자기의 꿈을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해보려고 할 때는 그 모양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서 이런 꿈과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비전으로 품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위대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잘못이 여기 나와요. 하늘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땅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만 관측하는 거죠. 언제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만 계속 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흔들면서, 이 사람들아, 여기
1절에 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11절에만 하늘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10절에도 한 번 나와서 4번 나와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주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현실에서 떠나가지고 어느 수도원에서 예수님 계실 때 SNF파 같은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한다고 광야에 나가서 종말을 기다린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하늘만 보고 산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요새 얘기하냐고 보니까 거룩한 백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하기는 한데 하는 일이 없어. 세상에 가면 너무 무기력해. 하늘만 쳐다보고 사니까요. 도피적인 삶을 사니까. 도전 정신도 없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야성이 부족한 거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땅만 바라보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세상적인 열광주의도 안 좋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도피적이고 신비적이고 너무 현실에 무기력한 경건주의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고루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이 땅을 바꿔나가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서 책임적인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제자들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하나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어요. 저 깊은 산 속에 3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각각 어렸을 때 꿈이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잘 자란 다음에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잘 자란 다음에 큰 군함이 돼서 세상에 장군들, 왕들을 싣고 다니는 힘 있는 배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아니 나는 나중에 길고 곧게 잘 자라서 그냥 사람들이 산에 올 때마다 나를 우러러보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가졌는데 세월이 지났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첫 번째 나무가 베어 나갔어요. 벌목꾼에 의해서. 자기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나중에 옥수가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걸 보니까 여물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거기에 먹이통이 돼 가지고 지저분하게 냄새 나는 데서 뒹굴게 된 거예요. 그래 자기 꿈이 무산된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게 세월을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지친 나그네들이 부부가 와서 거기에서 묵다가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여물통인 자기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옷가지를 깔고는 뉘어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비치는데 순간 깨달은 거죠.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를 자기가 담고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났는데 두 번째 나무도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켜가지고 배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고깃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강가에서 띄우고 고깃배를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는데 매일 생선 냄새, 비린 냄새로 쩔어 있는 그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너무 비참하게 됐다. 내 신세가 뭐야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풍랑이 많이 있는 그 날에 여러분들이 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한 분이 일어서셔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크게 잠잠해지는데 그때 이게 느낀 거예요. 만왕의 왕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세 번째 나무도 잘려가지고 어두컴컴한 그 창고에 보관됐는데 아이고 나는 이거 뭐야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수가 와서 그 다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어떤 분이 그걸 메고 가더니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슬펐는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나무가 됐다 하는 이 전래 동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듣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새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결국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각각의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걸 아세요? 그 꿈을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하고 품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고 복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